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건너와서 도라. 건너와서 도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멘. 계시가 없으면, 이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뭐 해진다고요? 방자해진다. 방자 반대말은 향단인가요? 미안해요, 썰렁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죠. 목사님 이게 다 이제 고갈됐나 보구나, 이제 더 이상 개그가 안 되는가 보나. 다 알아요. 알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자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해진다. 이 방자해진다라는 말은요, 대책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방자한 게 아니고요, 대책이 없는 사람들. 대책. 옆에 사람 보세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대책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뭔 대책이 있어요? 어떻게 대책 좀 있어요?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책.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 뭐 학생들도 그러지만 우리 어른들, 장년 세대들 가운데 보면 정말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럴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모없이 만들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요, 쓸모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지은 피조물 중에 야,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거든요. 보시기에 신이 좋았어요. 가장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삶만 엉망진창이 됩니까? 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도 개판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정말 어지러운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없는 사람들, 그 대책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대책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답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대책 없던 인생이 대책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그러니까 방자히 살지 말고 대책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죠? 당신의 비전이 뭐예요? 이 교회의 비전은 뭐예요? 이런 비전들을 많이 쓰죠.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위라는 것은 보다라는 거거든요. 뭘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통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시선과 이거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선을 보고서 자신의 시선으로 인생의 비전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짜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비전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나이 75세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75세에 무슨 비전을 가질까요? 오늘 75세 조금 안 되신 김웅선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이시네. 나의 75세 아브라함에게 노인 아닙니까?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야 될 인생. 그런데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놀라운 비전을 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놀라운 비전을 75세 할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전 아닙니까? 이렇게 10대 청소년 몇 살? 18살? 19살. 19살 먹은 이 아이한테 이 비전을 준다면 아 그래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그래 비전 있게 살겠는데 75세에게 이 비전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비전입니까? 말도 안 되는 비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는 이 비전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그리고 네가 태어난 그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머물고 있었던 아니 얼마나 안정적인 곳입니까? 내가 살고 있었던 내가 태어났던 내 아버지가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낯선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요 절대 쉬운 비전이 아니라는 걸 태혁이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 밤에 늦게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 뭐 했는데 또 이 시간에서 또 꾸벅꾸벅 하고 있느냐고. 말씀만 들으려면 이렇게 졸린지 몰라. 게임할 때는 절대 안 졸아 얘. 밤새 합니다. 새벽 5시까지 갑니다. 근데 말씀 시간만 되면 거기서 눈이 풀렸어. 하나님의 비전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책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쉬운 비전이 아니에요. 쉬운 비전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걸 쉽게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 비전을 붙들고 뭐예요? 무조건 떠나요. 어떻게 떠났다고요? 무조건 떠납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더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아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 내가 오늘 열받는 카톡을 받았어요.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열받네. 뭐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지처가 있어 제가 그러지 말고 가까운 데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니까 가까운 데 가라고.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안 다니고 있을 거예요. 안 다니고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가까운 데 다녀라. 뭐 하려고 이렇게 와서 고생하느냐 차라리 가까운데 교회 다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떠난 게 후회스럽긴 한데 교회를 다시 돌아가야 되나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이런 여러분 교회를 돌아가야 될까 기도해 본다는 그 말이 맞아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 아니 내가 다시 주님의 근구신기로 돌아가야 될지 기도해 봐야겠다는 그 말에 내가 아무 대꾸를 안 했어요. 우리는 말버릇처럼 뭔 일만 있으면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기도해 볼게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뭘 기도합니까? 뭔 일을 맡기면요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일을 맡겨요. 형아나 이것 좀 한번 해보겠니?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평상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해봐. 기도해보기는. 그 말은 하기 싫습니다 이 얘기거든. 기도하겠다는 건요 순종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은 알고서 다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뭘 우리는 또 거기다 뭘 또 기도해 봅니까? 평상시 기도한 사람은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즉시 순종하지 뭘 기도합니까? 목사님들도 뭔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이 안 와요. 몇 날 며칠 뒤에 답이 안 와. 그럼 또 물어봐요.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 일을 맡기는 제가 아주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능력이 안 됩니다. 그 목사님 밑에 그 교인들을 똑같은 대답할지어다. 제가 이렇게 축복해 줘요. 그 목사님한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너 같은 교인이 똑같이 나올지어다. 교인들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셔야죠. 아니 설교는 그렇게 순종을 강요하면서 왜 본인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목사 세계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뭔가를 맡길 때요, 누군가만 맡길 때 저는 항상 듣고서 그래 뭐 하지 뭐 나에게 믿고 맡긴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 지방의 회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순번이 돌아가 보니까 뭐 지금 제가 맡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44개나 되는 이 교회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지방의 교회들을 하나로 세우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까? 그게 올 한 해 저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임무.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속한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선교 비전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지방 역사일에 처음으로 이번에 라오스 선교행으로 진짜 선교지 방문하게 하고 선교연금 하게 하고 그 일 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가가지고 최초예요. 지방에 최초 선교연금이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끌어모았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400여만 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선교센터 400여만 원 갖다 주고서 그 아이들 물품 후원하고 하는 그 일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처음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하더라도 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우리는요 생각해 보겠대, 기도해 보겠대.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아브라함에게 야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그냥 날이 새고 그냥 아니 일어나 아침부터 뭐 합니까?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실 때 즉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다 준비하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비전은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뭐합니까? 그래 내가 75년 동안 살아왔던 이 땅, 내가 터전을 잡고 살았던 이 땅, 내가 여기를 포기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래 그 말씀 붙들고 가자 하고서 무조건 떠나는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다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 몇 살이라고요? 75살. 75살. 자 여기 75살 이하 손 들어요. 여기 75살 이상 한 분 계십니다. 90세 어르신 한 분 계십니다. 아이고 피곤하실 텐데 평상시는 몇 시에 주무신다고요? 9시요? 네, 평상시 9시에 주무신대. 그리고 새벽 한 3시 반쯤에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새벽 이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다라는 것을 월요일 날 저녁 오후에 아신 거야. 뭐가 있다고? 저녁 8시부터 뭐가 한다고? 그리고 오신 거야. 오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일 동안 2주 동안 내가 반드시 내가 다 완주하리라. 그렇게 결단하셨다는 건데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그래 교회에서 이거 하는 일이니까 내가 이거 완주해야지. 내가 10번 다 참석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늘 아시는 얘기가 내가 교회 와서 건강해졌고 내가 목사님 만나서 건강해. 제가 이 얘기를 하루에 한 50번은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귀가 질리지가 않아. 왜? 그게 간증 아닙니까? 오늘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얼마 만에 만났다고요? 20년 만에 얼마 누군가를 만났대. 할머니 친구를 만났대. 근데 보니까 아니요 회장님 아니세요? 맞지 맞아. 그런데 지팡이 다 어디다 던지고 이렇게 건강히 내가 교회 다녀서 교회를 다니세요? 그 얘기를 또 오셔서 또 간증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잖아요. 전도하고 있잖아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이후로 내가 더 건강해졌어. 이제는 막 저보다 더 빨리 걸어다녀요. 저보다 막 내가 쫓아가야 돼. 예? 얼마나 건강해지. 야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말고는 없는데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더 건강해지고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75세 이하 되신 어린이들은 75세 이하 어린이들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런 그리스도 예수는 오직 예만 있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거요. 오직 예수님만의 예가 있지 무슨 아니오가 어디 있고 잠시만요. 뭘 잠시만요입니까? 저처럼 외워했다가 뒤에 얻어 터지는 수가 있다고 했죠. 외워하지 말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워 한마디 했다가 야 이 새끼 나가. 너 같은 놈의 새끼는 필요 없고 너는 나가. 얼마나 제가 욕을 얻어먹었더니 그 외워 한마디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효원아 왜요? 그랬다가는 이런 백종원 같은 이라고 그러니까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이놈 시키 하고서 너 나가 나가 돈가스나 열심히 팔아먹어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뭐밖에 없다? 예. 이게 뭐라고요? 아멘. 예수 안에 뭐밖에 없다? 아멘. 아멘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아멘. 그렇죠.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 것입니다.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붙잡으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죠. 역시 하란도 잘하시네. 우등생들밖에 없어요. 여기는 우등생. 이 밤에 나올 정도면요 거의 우등생들만 나옵니다. 골수분자들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75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나갔던 아브라함, 히브리서자는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지 못해 떠난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갔다고? 믿음으로. 뭐라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용성아 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죠.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누가 진 찬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 이 곡을 썼어요. 그죠? 그자는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는 뭐 했어요? 떠난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무조건 떠난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제가 캠프 때 우리 유스빈 캠프 때 한 번은 이런 복음 전가를 불렀어요. 큐. 네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걸 캠프 때 불렀더니 굉장히 다들 좋아하더라고. 얼마나 복음성가입니까? 그렇잖아요. 당시 누군가 나를 부르면 한참 생각해봐.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면 뭐 한다고요? 무조건 달려가는 거야. 무조건. 시연아 하면은 생각해보지 말고 무조건 달려가. 알겠어? 그리고 이상한 오빠가 부르면은 생각해봐. 그때는 기도해봐. 기도했는데 답이 없어. 나를 찾아와. 그럼 내가 답을 해줄 테니까 꺼져. 한마디로 하라.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모세는요 나이 80살에 아직도 우리 어르신보다는 젊어요. 나이 80살에 보세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모세에게 80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내가 너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젊음의 힘과 열정으로 인생을 살다가 살인자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던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몇이에요? 80살입니다. 힘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나이 80살에 자기 양도 아닌 그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한낱 목동이에요. 늙은 노인 목동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때 모세의 답변은요,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무슨 주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다른 사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모세의 말 틀렸어요? 맞아요? 자, 이 모세의 답변이 틀렸어요? 맞아요? 틀렸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에 맞아요? 틀려요? 그의 말이 틀렸어요. 지극히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 내가 뭐라고? 어이구, 내 나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나이가 뭐라고?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럴 감이 안 돼.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제가 여름에는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 집회를 많이 나가거든요. 이제 내일도 이제 대전에서 내일 하고 토요일도 대전에서 집회하고 어린이 집회예요. 어린이 집회. 저를 어린이 부흥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나 봐요. 어린이 부흥사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 감리교단에서 나를 많이 부르더라고. 감리교단에 아주 유명한 그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어린이 집회 하시는 분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했더니 저를 소개시켜 줘가지고 지난번에도 안산에 있는 큰 대형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저를 어떻게 알고 불렀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감리교단의 아주 어르신께서 저를 추천해 줬다고. 아, 그러냐고. 나도 모르는데 나를 추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제 나이가 이제 20살인데 20살이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애들 유치부 아이들 놓고 주일 학생들 초등학생들 놓고서 막 설교한다는 게 젊은 세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젊은 사람, 더 젊은 사역자들. 그런데 나를 부르네. 나를 불러. 저를 굉장히 젊게 봐요. 제가 어린이집회 하고 할 때는 막 별의별 옷을 막 입고 가잖아요. 막 배트맨 분장도 했다가 슈퍼 마리오도 했다가 막 별의별 하고 막 가니까 저를 굉장히 젊게 보더라고. 참 감사해. 근데 만약에 제가 한 사역자를 우리 유스비언 캠프 강사로 부르려고 섭외를 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강사였어요. 강사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이 날짜에 어떻게 했습니까? 날짜는 되는데 뭐 특별한 날짜는 없는데 안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안 가느냐고 물어봤어요. 안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청소년들이고 해서 이제는 더 유능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자기는 이제 나이도 그렇고 해서 이제는 자기는 물러나는 게 맞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이는 이제 한 5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러나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한참을 또 생각해봤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제가 이제 그분을 섭외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캠프 가서는 하고 있더라고. 이건 또 뭔 말이지? 생각을 해봤어. 더 큰 캠프 한 2,000명 모인 데는 가더라고. 이건 도대체 뭔 말이지? 뭐가 진실이지? 제가 나이가 80이 만약에 80이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80이 돼서도 어린이 부흥회로 불러준다면 저는 달려갈 거예요.
머리가 흰머리가 되어 또 막 더 재밌지 않겠어요? 손주 애들 데리고 노는 것처럼 더 신나가지고 막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 아들과 막 더 덤블링하면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 그날에 신날 것 같아요. 신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노예 생활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는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는 그 말에 아니 나는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변명과 그의 핑계 타당성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만한 사람이 없어. 오늘도 지금 말씀, 너만한 사람이 없어. 별로 아멘들이 시원찮은데 너만한 사람이 없어. 그렇죠. 나만한 사람이 없대.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을 붙든 인생은요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피해서 도망치려 했던 사람들은요 역사의 흔적에서 다 사라졌어요. 사명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요나, 자살로 끝내버렸던 사울왕과 가룟유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 끝까지 사명을 붙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울 삼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멘. 떠난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남아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누가가 있어요.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누구를 데리고 와라? 요한을 데려와라.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 그는 나의 일에 어떤 사람이다? 요긴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떠나버렸거든.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 누가? 바울이 뭐 했어? 싸웠어. 왜 싸웠어?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자? 그래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는 나의 조카요.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나의 조카니까 그러다면 데려가죠. 그랬더니 바울은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1차 전에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놈을 왜 데려갑니까? 그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로 대판 싸웠어. 이게 대화가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야. 타협점이 안 되니까 대판 싸웠어. 여러분 교회에서 대판 싸우는 일 있어요. 이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되니까 대판. 그때만 해도 바울은요 엄청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혈기왕성해서 뭐합니까? 예수님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혈기가 남아있다고요. 자기 성격이 남아있어. 여러분 다 성격 있죠? MBTI 있죠? 누가 I요? 또 I 또 뭐야? 반대가 누가 E예요? E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성격이죠. 성격대로 하는 거. 사역도 보면 성격대로. 바울은요 막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바나바는 정반대 성격이었거든요. 품어주는 그래도 품어. 바울은요 뭐 이거요. 싫으면 가라고. 이런 성격인 거예요. 왜 갑자기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오시영 하면서 오시영. 저는 항상 부드럽습니다. 우체국장 하면서 모자도 우체국 모자예요. 빨간색. 근데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대판 싸우고 2차 전도여행 때 갈라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굴 데려가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바울은 신라의 달밤을 데려가고, 그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썼을 때만 해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이제 마지막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남아 있는데 그때 다 떠나고 누구만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어디에? 감옥에. 바울을 돌보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려와라.
자, 그 정도 됐으면요,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 이제 순교하기 전까지 그의 성품도 달라진 거예요. 그 망성했던 이것도 이제는 사그라지고, 정말 이게 용서가 안 되네, 이게 용납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일단 헤어져 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용납이 되는 거야.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떠났겠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요한을 내게로 들어와라. 그는 내 일에 요긴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목사님에게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에 써주세요. 또 우리 목사님 하는 일에 내가 요긴한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그들을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던 엘리야가 이제는 자기 죽인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와서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춘향랑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쳐 쓰러져서 어디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 먹으라.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 힘을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뭐해라? 먹어라.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 우리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많으니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은요,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다시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야, 낙심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하시네. 자, 열왕기상 11장 19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이니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아직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무릎 꿇은 것 같은데, 다 바울을 숭배했던 같은데 웬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힘이 나는 겁니까? 이순신이 말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뭘 두려워하느냐? 말도 안 돼. 12척까지 뭐 하겠다고. 여러분, 그 12척 가지고 340개가 넘는 그 일본의 외적의 배를 다 무찔렀잖아요. 이게 뭡니까? 용기 아닙니까? 이순신의 그 어록들을 보면요, 뭐 난중이 이르기를 보면요, 이순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요. 왜냐면 그의 그 어록들을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인정 못해, 오직 앞만 보고, 내가 죽었단 말 전하지 마라. 아니, 성경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쓰여 있는지 몰라. 여러분, 모두가 타락하고 주를 떠난 것 같아도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성령의 사람 120명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들과 함께 맡겨진 사역들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안의 소리를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걸작품,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난 우리의 삶은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요,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하신 것이지 육신대로 살라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복 가지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을 구해도 자신의 육신의 복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인간의 육신이 잘되게 하시려고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의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하나 이 썩어 없어질 육신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상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꿰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내신 누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도 죽어도, 그렇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주생주사의 삶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생주사, 술에 살고 술에 죽는 인생이 아니라 술주자가 아니에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잠을 자도 예수를 위해서, 밥을 먹어도 예수를 위해서, 공부를 해도 게임을 해도 예수를 위해서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정신이 아직도 이렇게. 술을 먹어도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그거니? 술을 먹어도? 왜 그건 아니야? 게임은 예수를 위해서인데? 마약을 해도? 사람을 죽여도? 도둑질을 해도?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하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을 해도, 우리 청년들 결혼해도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결혼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돈을 벌어도 예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을 해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안내 책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하고, 유능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뭐가요?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막 여러분을 거꾸로 뚫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신천지가 오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오든 막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합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라는 겁니다. 힘써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다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은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어떻게 하면 사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생명 가운데 가는지를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올해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후반기에 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생활이 여러분 생활화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팀들 성경
5분 통독해가지고 이 카톡에다 올리라고 그거 안 하면 잘린다고 했더니 그거 하기 싫은데 잘리기 싫으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막 그거 하지 말고 하루 5분씩 일주일 동안 5일만 내가 5일 2번 빠진 거 내가 봐주겠다 했더니 딱 5번만 해. 5번만. 그게 형식 아니냐고. 그나마 그걸 하는 게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 그것도 없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형식 아니냐고. 이왕 할 거면. 여러분 선한 일을 우리가 하다가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다가요 낙심이 찾아온다니까. 저는 낙심이 안 찾아올까요? 뭔 일 하다 낙심이 안 찾아. 저도 막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 내가 이거 뭐 목회하는데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 뭐 돈 벌어 먹겠다고 이거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거 돈 벌 것 같으면 내가 이거 안 하죠. 세상에 내가 돈 얼마든지 벌 수 있는 내가 이거 합니까? 세상에 돈 벌 것 같으면. 그런데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든다고 하면서도 막 새벽 막 해도 막 여러 상황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저를 막 공격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 때는 거의 공격은 말로 하지 저를 막 주먹으로 공격하진 않아요. 말 주먹으로 공격하지.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막 눌리고 아프고 그러다 보면 막 낙심이 찾아요. 자,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되나? 제가 진짜 개척 16년 동안요 이제 그만해야 되나를 딱 3번 느꼈어요. 딱 3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들로 저를 막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못해 먹겠다. 자괴감이 든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3번 들었어요. 자, 그 3번 들었을 때 때려쳤으면 지금 없겠죠. 제 2대 담임 목사로 추미연 담임 목사 추미연 이끌고 갈지도 모르겠지만 자, 그럴 때 제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다른 거 붙든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라 우리 백종원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되겠지. 그래. 내가 백종원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우체국장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굴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지쳐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비틀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넘어지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 하다가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자고요. 이게 낙심이 찾아오거든.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과연 내가 옳게 하고 있나? 근데 막 낙심이 찾아와. 막 우울해지는 거야. 막 우울해져. 그런데 지쳐서 넘어지지만 않으면 왜 꼬꾸라지고 넘어집니까? 거기서 꼬꾸라지 넘어져서 나가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넘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때가 이래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한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확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꿈꾸신 게 16년 동안 가면서 유스빈은 19년 동안 가면서 제가 이 사역을 25년 30년 또 이 길을 가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그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 완성하실 것이다. 그거 붙들고 가니까 지금 그나마 여기서 큰 소리 치는 거죠. 그거 안 붙들었으면요. 사람 붙들었으면 맨날 이렇게 아쉬운 소리 가면서 굽신굽신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아유,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러고 살았겠죠. 저는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 맡겨진 그 선한 일을 완수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능력이라는 거. 능력. 내게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돈에서 옵니까? 세상 권리로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베드로가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눌렸던 마귀에게 억눌렸던 그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귀에게 눌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성령과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비틀거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힘을 잃어버린 사람,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권세가 나에게 승리를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정말 우울해, 지금의 상황이 막막해, 답답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니, 나의 상황이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죽어 있는데 누구를 살린다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병들어 있는데, 나는 환자, 내가 다 죽어 있는 환자야. 근데 누굴 살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살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부터. 그리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으면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볼시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나의 절망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누가 주의 자비를, 그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영원히 나 용납된 내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자손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자유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사. 주님께 오른손을 빌며 할렐루야 할렐루. 여러분, 찬양하다가 저주가 떠나갑니다. 사방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여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더욱더 간절하게 목소리를 높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방. 주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방. 그리스도 나의 산소방.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나는 승리했다. 세 번 시작. 나는 승리했다. 나는 승리.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망이 떠나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는 겁니다.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럼 내게 있는 이 모든 저주의 근원들 말이에요. 질병이든 고난이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나는 이미 승리했다. 선포하라고요. 선포하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유, 내가 부활할 때 살아날 줄 믿으면 그런 믿음 말고 지금 살아난다니까. 지금 살아난다니까.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믿으면 네 오라버니 나사로 살아난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미래형이야. 미래형. 내가 그때 가서 천국 가서 뭐 천국 가서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지. 그잖아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의식과 교리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교회 다니다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고 집사고 장나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되었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예요. 나는 과연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만났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죠.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옮겨요? 오물로. 김정은이 계속 오물 풍선을 보는데 그런 오물로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스스로의 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신의 스스로의 의였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축복합니다. 또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 이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인생들은 다 달라졌어요. 어설프게 만나고 맛만 보고 떠난 사람들은요 다시 회개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요,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도 맛본 사람들이 뭐 했어요? 타락한 거야. 떠나버린 거야. 그들은 새롭게 해서 회개케 이르게 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보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무너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참 쉽지 않아.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돌아와서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말씀했죠.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7마리가 들어왔으니 8마리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8배 이상으로 해야, 8배 이상으로 8배 해야 그건 현상유지야. 현상유지. 그잖아. 그동안 떠났던 삶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놈 몇 배로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합니까? 거의 그렇게 안 하거든. 거의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왔다가 흔들고 또 떠나. 계속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말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중에 제대로 믿고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상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몸을 내밀면서 막 이 결승 라인 뭐합니까? 저 이렇게 해야 돼. 1등 되니까 몸을 내밀면 이거예요. 운동선수처럼 몸을 내밀면서 풋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 왜? 내가 내 앞에 상이 있으니까. 상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뭐 했나? 동계올림픽이나 뭐 됐다 하다 놓쳐버렸잖아. 그럼 얼마나 욕을 더 먹었습니까? 이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결승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막 전심전력으로. 그러니까 뛴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왜? 거긴 상이 없잖아요. 왜 뛴 것으로, 내가 올림픽에 내가 출전한 것으로 만족하나요? 에이, 그러라고 국가대표 선출했나?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줬을까요? 왜 그 수준 이하의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좀 그 수준 이상으로, 나는 뭘 얻기 위하여? 상을 얻기 위하여. 이왕이 어떤 메달? 똥메달? 금메달. 이왕이면 내가 금메달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이왕, 오늘 여기서도 오늘 한 2,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봐, 몇 명에서 아버지 똥메달이요? 박수 쳐줄 사람이요? 자, 이 중에 누가 금메달? 시원찮네, 시원찮네. 백종원 아멘. 그래서 금메달 받겠냐?
시원찮네, 시원찮네. 누가 금메달이에요? 시원찮네, 시원찮네. 해서 쫙뭐 해야지. 금메달 받기까지.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야,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하겠지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야, 내가 좀 미친 사람처럼 얘기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수고도 당신들도 더 많이 했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 하나를 뺀 매를 5번씩이나 받았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고 사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고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는 이렇게 했어.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이 정도 하고 있나요? 이 정도 나라에서는 말을 말아요. 병함도 못 내밀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서 고린도후서 2번째 편지잖아요. 2번째. 자,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갔던 곳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아까 스테판 싸울 때가 2차에 그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나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더라는 겁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과 지금 때가 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직 여기도 복음이 필요해. 저기도 복음이 필요해. 때가 된 곳이 있고 때가 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바울은 그래도 뭐합니까?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비두니아로, 제가 오늘 지도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또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네.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 8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여러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 전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그래도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될까요? 발람 선지자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발람 선지자는요 돈에 눈이 멀어서 뭐합니까? 칼을 든 천사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어도 가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내가 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고집 부리다가 죽습니다. 고집 부리다가 망합니다. 바울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뭐합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평상시 늘 이게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사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여러분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어요? 드로아에 머물면서 드로아에서 깨달았으니까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들어와. 이 드로아라는 도시가 참 중요해요. 드로아. 어디로? 마케도니아로. 드로아.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서 뭐합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네아폴리 항에 도착합니다. 네아폴리 항구에 딱 있자 사람들이 물어보죠. 무슨 일이요 당신들은? 네아폴리에서 왔습니다. 네아폴리에서 왔습니다. 하고서 어디로? 폴리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로. 자,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빌립보는요
유럽과 로마의 첫 관문입니다. 유럽과 지금까지는 그는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바로 빌보라는 곳이었거든요. 네아폴리, 지금 그리스 가면 이 네아폴리가 바로 그리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터키로 넘어가는 거야. 터키로. 그러니까 이 터키에서 지금 그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와 유럽이 지배하고 있는 그 도시로 넘어오는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인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소리.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사람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도와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개척하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줬어요. 제가 이 개척하기 전 광명에 사역할 때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막 한창 부흥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 저에게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었고 이 요한복음은 강의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아이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우리 안에 속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우리 밖에 수많은 양들이 있어. 그들도 나는 이끌어와야 돼 라고 그 아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밖에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제 이 목소리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거라는 거야.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수병 캠프에서 은혜 받으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이 지역에 머물러 있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지역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왜? 이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척하라.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광배에 있는 그 도적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적산에 그 팔각정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야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다 돌아봤습니다. 다 봤니? 내가 너에게 이 동서남북을 다 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고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다 눈 크게 떠요. 눈 크게 뜨고 어디로 봐라?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는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신을 아주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야 여기 서울도 있고 일산도 있고 이 동서남북을 내가 다 주겠다고. 야 내가 그 팔간 눈 크게 뜨고 이러고 내려왔어요. 눈 크게 뜨고 내리면서 얼마나 흥분이 되던지 시편 107편에 보면요 이런 흥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드린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라. 이거예요. 우리 다 동서남북 다 왔잖아요. 동서남북에서 교회는 분포인데 여기가 그냥 본부예요. 본부 센터라고요. 센터 그잖아요. 제일 가까운 이게 군포시 손들어요. 군포시 높이 들어. 죄인처럼 손들어요. 제일 가까이 살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손들어봐. 군포시. 안양 손들어. 안양이 어딘지 안양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서울에 손 안 들으니? 오산, 그리고 저기 성남. 안 불렀다고 성날라 또. 그냥 늘 성남 있어 막 성남. 나 늘 성남. 경기도 광주. 오늘 이제 안 오셨네. 오늘 경기도 광주. 또 어디 있어? 영종도 인천이야. 인천. 인천 그렇지. 인천 또 저기 저기 어디야? 일산.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어. 일산에서 우리 아이들. 또 어디 빠진다 어디야? 이석. 또 빠진 데가 어디야? 화성. 이 화성에서 온 남자들이 있어요. 화성. 오산. 아까에서 오산. 오산. 여러분 이 동서남북 빠진 데 없죠? 남양주.
어디서 남양주? 오늘 안 왔네. 나쁜 놈 새끼. 남양주도 있죠. 용인도 있어요. 용인도 와요. 용인도. 여러분 어떻게 이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코딱지 알았습니까? 여러분 코딱지 이 코딱지만한 교회는 어떻게 동선하면서 다 오냐고요. 여러분 코딱지 무시하지 말라고요. 제가 코딱지를 봐봤더니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딱지라 무시하지 마시고 굉장히 하다 보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지극히 작은 이런 교회인데 하나는 동서남북에서 다 주시대. 그래서 제가 동서남북에서 다 올 수 있는 곳을 찾았더니 안양이었던 거예요. 안양. 그리고 안양 평촌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다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안양에서 여러분 5년 2개월 동안 5년 있었나 6년 있었나 있었잖아요. 너무 좁은 거야. 25평 그 치하에서 얻어서 예배하는데 한 3년 만에 너무 좁아가지고 옆에 있는 또 건물 또 지하를 또 얻었어. 그런 건물 2동을 갖고서 교육관과 예배당이 2동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중계하면서 애들은 그 교육관에서 막 뛰어놀고만 그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좁아. 어떻게 할까 해서 찾아온 데가 여기요. 새마을 보면 야 여긴 주차장이 있네. 거기는 주차장이 없었어요. 식당 가다 보니까 학원가 식당 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네. 설교하는데 전화가 와. 차 빼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내려가 차 뺐어요. 그러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거긴 지하라 보니까 막 밑에서 생수가 흘러넘치지 위에서 은혜 담비가 막 비가 내려오시지 막 이걸 살 수가 없네. 새벽마다 막 바퀴벌레가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곱등이가 뛰어노는 그런 곳. 교인들은 안 오는데 바퀴벌레하고 바퀴벌레가 생긴 우리 효원이랑 같이 와가지고 막 그런 것 아닙니까? 가자 더 좋은 땅으로 가자 해서 여기 왔어. 봤더니 여기 지상이네. 지상 낙원에 왔어. 지상 낙원 3층으로 왔잖아. 주차장 있잖아. 주차장 우리 마음대로 쓰잖아요. 주차장. 우리 항상 주말하고 저녁만 이용하니까 우리 건물이 됐네. 우리 건물처럼 쓰고 있네. 마음껏 쓰고 있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 하나님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보내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제가 뭘 보고 갑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진짜 저희 방에서 예배했는데 얘 뱃속에 있었어요. 얘. 뱃속에서 얼마나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지금 뱃속에 있었던 이 아이가 벌써 지금 16살이 됐어. 16살이. 그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청년 4명과 함께 방에서 예배했던 그 시절. 그러나 봐라 우리 주님의 꿈꾸시기 어떻게 되는가 봐라.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올 것이다. 동서남북에서 다 왔잖아요. 더 올 겁니다. 더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흥분하니까 막 내려오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내려올 때는 얼마나 울면서 찬양하면서 내렸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울면서 막 사람들은 등산으로 올라와 그 새벽 6시 반에 울면서 내가 밟는 모든 막 혼자 좋아가지고만 내가 밟는 모든 딱 그리고 딱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한테 찾아봐. 안양 쪽에 찾아봐. 그랬을 때가 안양 쪽에 찾아봐. 왜? 동서남북에서 다 와야 되니까. 제가 광명에 있었을 때 얘기했잖아요. 야, 동서남에서 다 올 수 있는 전철 노선을 보고 교통 라인을 봐라. 그랬더니 웬걸 안양한테 25분이 다 오는 거야, 차로. 20분 서울에서도 수원에서도 어디 안산에 뭐 다 25분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말아 안양이네. 그런 곳인지 안양?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이곳에 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신 것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시대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갈급한 시대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영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목말라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요. 여러분, 홍수에는요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 말씀에 홍수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TV만 켜도 라디오만 켜도 유튜브마다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설교들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는데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라, 사람들이 목말라게 했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랄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 저 바다를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에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자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말라 지쳐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쳐 쓰러지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교회 다시 이렇게 해서는 어느 교회가 이겼느냐고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세우셨어요. 그런데 회복되었던 그 교회가 2000년이 흘러나 지금 그 장막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쇼가 되고 있잖아요. 공연장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강연장으로 바뀐 강단들, 얼마나 훌륭한 설교들이 많습니까? 훌륭한 스펙을 자랑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끌고 경영하는 기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교회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이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누가 다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이냐 이거요. 어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냐고요. 제가 개척할 때 이렇게 땅에 십자가 많은데 교회를 또 해야 됩니까? 가난한 교회를 또 해야 됩니까? 야, 해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없다. 내가 찾는 교회가 없다. 그 교회 좀 제발 좀 해라. 그래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름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이름을 짓고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드러난 것은 다 빛인데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춰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피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때가 가다라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히 따르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라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일어날 때 여러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설 때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막힌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흔들린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낙심하여 지친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것처럼 자기에 대하여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좀 예수님 좀 생각해 보라는.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 안 해요. 지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여러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샘이 여러분 가운데 솟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아멘. 이 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날개칩니까? 이러고 날개치지 않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게 해보세요. 시작. 에이, 다 늙었어. 그럼 어디 날개 써요? 그러다 먹을 게 다 보였어. 보는 순간 뭡니까? 딱 다리를 탁 낚아쳐가지고 딱 들어. 왜 이렇게 무거워? 들어가는 거예요. 독수리.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자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번 주일 우리 전반기 행복 나눔 축제 하잖아요. 행복 나눔 축제. 뭘 나눕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먹을 거 나눠주는 행복이 아니고요. 예수를 전해주는 게 가장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전반기 우리 정말 우리가 언제 뭐 전도 행사 했습니까? 전도 행사 안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캠프하기 전까지 우리 영혼을 초청하자, 영혼 전도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낙심하에 지쳐 쓰러지는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저 내일도 오전부터 붕어빵 구울 거예요. 집회하러 가기 전에 붕어빵 구워서 경로당 또 갖다 드리면서 또 이번 주일날 초청하려고.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요즘 몇 주 안 갔더니 경로당에서 난리가 났어. 목사님 왜 안 오시냐고. 안 가니까 저를 찾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잘 안 오나? 교회를 오랜만에 하도 목사님 반겨줘서 그래서 교회를 띄엄띄엄 오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의 소원도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소리. 그 고통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세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를 쏟아라고.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떨고 있는 내 손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으. 나 비로소 이제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폭풍우를 뚫고 간다.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우리 모두 주님께 또 손 높이 들고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찬양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
하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다시 한번 이분간만 주여 몸으로 소통 소리가 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곁에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주님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님의 곁에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일어나 걸으리.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늘가 주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 힘있게 독수리처럼 주 항복하는 자 날개를 펴세요. 힘있게 날개를 펴세요. 날아가세요. 주 항복하는 자 주를 항복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을 거예요. 고단치 않네. 이른 양떼를 그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영혼을 찾아 걸어가세요. 고다 힘있게 날개를 펴세요. 주 항복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를 항복하는 자 주를 달려가 이곳은 시한대 천국 문을 향하여 연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힘을 차나요. 이곳 힘있게 주 항복하는 자. 늘
할렐루야.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 소망 능력 구원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빛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 소망 능력 구원.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오직 예수. 두 손 높이 들고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소원수 소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힘있게 주는 나의 빛 하나 둘셋.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소망 능력 축복.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오직 예수. 힘있게 두 손 높이 들고 주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 저 원수의 머리를 붙잡아요.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두려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도와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힘있게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힘있게 마지막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원수의 머리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